한 집안에서 대를 이어가며 하는 직업을 가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교육의 질이 놀라가면서 가업을 잇는 경우는 드문 일이 되었지만 유럽의 와인 농장이나 양조장의 경우에는 후손이 가업을 잇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인은 오래 숙성시킬수록 깊은 맛을 내고 또 어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술이 오래된 술인지 귀한 술인지 남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대대손손 그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에서 끝낼 수 없는 일이 맡겨진 집안은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그 가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또 가업을 이어나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운동선수였으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고 음악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음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는 일을 보고 자라면서 자녀들에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기반이 다른 가정과 다르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끝낼 수 없는 일을 맡은 가정, 그리고 부모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은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자손에 의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우리 집, 기둥교회는 해야 할 유업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한 세대에서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해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하는 이 유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이어나가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분부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지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이것은 꼭 해내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것은 곧 오실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야 했습니다. 증인은 재판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인은 증언할 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없던 일을 덧붙여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위증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위증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립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성경 곳곳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거짓 증언하는 자에게는 말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해서 그 악의 뿌리를 뽑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공정한 판결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 증언 때문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거짓 증언하는 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책임이 무겁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언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누가 가로막고 방해한다 해도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한 번만 더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너는 좋은 날 보기 어려울 거야,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제목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저 유대 관리들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신 기록이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증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입을 막으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말하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어느 때인데 성경에 대해서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비아냥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교회 문을 나가면 오늘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 때의 기록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도 함께 움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이방 사람들을 꼬드겨서 선동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마저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들이 전하는 복음 역시 형편없는 사람이 내뱉는 헛소리로 치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줏대없고 판단력이 흐린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이것으로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두 사도들은 이들을 피해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여
거기서도 전도를 했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곳까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착한 일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225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전주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45km 정도 됩니다. 수원에서 천안의 거리죠.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교묘하게 충동질해서 그들과 함께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습니다. 돌세례를 당한 쓰러진 바울이 미동도 하지 않자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가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돌로 죽을 만큼 맞았는데 응급 처치만 받고 그 성하지 못한 몸을 끌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닷새 길을 걸어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가 복음을 전합니다. 다행히 바울을 죽이려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루스드라를 덮쳤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더베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의 경로를 그린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제일 왼쪽의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자리 바로 안디옥이죠. 이번에 지진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안타키아가 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에 도착했고,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으로 쫓겨갔다가 바로 밑에 루스드라까지 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140km 정도 떨어진 더베까지 갑니다. 화살표가 그려져 있지 않는 도시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가 뭐죠? 다소입니다. 다소는 어디죠? 일부 예배 누가 다이소라고 그러는데 다이소는 아니고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버가에 도착해서 풍토병에 걸렸고 그 약해진 몸을 이끌고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을 지척에 둔 마당에 생각도 할 것 없이 곧장 다소로 가서 가족의 보살핌과 위로를 받으며 상한 몸을 추스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조금 쉬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이 가장 짧고 빠른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끔찍하고 기억하기 싫을 그 지역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안디옥을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먼 길로 돌아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본문 21절 22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아멘. 그 지명을 한번 보십시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바울이 고생하면서 쫓겨다니고 돌 맞으면서 거쳐갔던 지역입니다. 바울은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말로 굳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스테리조는 재건하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다, 더 강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의 박해 속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산송장이 되어 질질 끌려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난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튿날 바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후에 바울의 생사,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록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도 이러다가 이 지역에서 저들 유력자들에게 쫓겨날지도 몰라. 나도 바울처럼 돌에 맞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무서웠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너진 이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이 떠난 그 바울이 다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것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실거리고 있는 그곳에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신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찾아온 바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 쓰러졌던 그 믿음이 다시 재건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위험한 일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흔들리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하면은 교회의 홍보를 전도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은 1부에 9시고 2부에 11시고 3부 1시 반에 있고 교회 학교 예배는 몇 시에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홍보입니다. 교회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데리고 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인도입니다. 인도까지죠. 전도는 뭐냐면은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좋은 말을 그들에게 뺏겨서 전도가 안 돼요.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그 도가 뭡니까?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선교는 뭐예요? 전도는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고 밖으로 나가서 비행기 타고 나가서 해외에서 나가는 것은 선교다? 아닙니다. 선교는 펼친다. 종교를 펼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 전도와 선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양육입니다. 양육. 영적인 부모가 되어 그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것이 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서 출산한 아기가 딱 나왔어요. 야, 이제 너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앞으로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문을 열고 딱 내보내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출산만큼 중요한 것이 태어난 아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더딘 것이 인간입니다. 소는 태어나자마자 걷고 사슴은 태어난 지 3시간 정도 지나면 뛰기 시작한다라는데 이에 비해 사람은 너무 늦고 손도 많이 갑니다. 시집 장가 보내면 손 터는 줄 아는데 하나씩 더 달고 들어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영적인 출생이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 새로 태어나야 돼요. 계속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막 받아들인 이들은 이제 태어난 신상아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젖 먹여야죠.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씹어서 말씀을 먹이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넘어진다면 일으켜 세우고 빠졌다면 건져내고 정말 손 가고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양육하는 데 써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나는 혼자서 잘해서 이 정도 선장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철부지 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나를 위해 수고한 영적 부모와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 은혜를 기억해야죠. 내가 섰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정도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투자하며 여러분을 먹였던 영적인 아비들이, 어미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억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곳을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잘 믿어 세상에서 출세해라, 기도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것을 누려라, 부자 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겪는 환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환난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환난이 옵니다. 예수의 이름에 맞게 살려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세워왔던 우리의 초대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과 환난을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걸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걸 수 있었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은 주께서 책임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걸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겪었을 때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일에 선봉에 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나의 불의를 눈감아주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면 모든 일을 내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경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까닭이 또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곁에서 불의마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쫓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도 한다면 나는 불의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내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도 한다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부지런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깨어서 부지런하여 힘써 일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숙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 내 능력으로 환난과 어두움을 뚫고 나가겠다 자신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깨겠다며 자기 자신을 바위에 던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를 힘입어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영적인 자녀를 세우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방인들,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등장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호칭이 제자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기사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내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 금식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의 힘이 아니고서는 움직이지도 살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먹어야지 이 물질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적인 존재지만 물질의 힘을 끊어내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 음식을 끊음으로써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 주는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통치와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금식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이 말은 이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 힘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천명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교회의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힘을 끊어내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니까 성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 성령의 지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담임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그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는 또 다른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물질, 세상의 가치, 그런 힘을 모두 끊어내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 교회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해? 그래? 그러면 너희 담임 목사 둘 따로 세워. 뭐 하시게요? 선교사로 파송해. 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를 모잠비크 요번에 세워진 돈도 기둥교회나 메모 기둥교회 막 그런 모반자 보내라고 하면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왜 이 타임에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없는데 가래요. 저만 보내는 게 아니라 김치곤 장로님도 같이 보내래요.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따로 세워서 정철호 목사와 김치곤 장로를 그냥 모잠비크로 보내던가 아니면 어디로 가서 선교사로 보내라.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우리 가서 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가래.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떡하지? 근데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보자. 안디옥 교회의 이 결정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모르셨죠? 그냥 보낸 줄 알았죠?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우리에게 우리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누가 가르쳐? 우리 누가 목양해줘?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지시에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성령의 명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두 사람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일하셨다 고백하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의 증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안디옥 교회는 제자 공동체로 인정받는 놀라운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둥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교회에 보고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두 개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네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핵심은 이 네 가지 앞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죠. 이게 왜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늘과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다닐 때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다라고 보고했습니까? 어떤 일의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보았다.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본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곳에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격렬한 영적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망가지도 마세요. 사도들이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쫓겨다녀도 일관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음을 선포하고 돌아다녔을 때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기둥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주의 유업을 이어받은 주의 권속들, 주의 제자들,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 침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